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죠. 성경 읽을 때 앞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아주 명확하게 잘 읽으시니까 제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같이 그런 노력을 좀 하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슨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물론 이제 좀 한 주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자꾸 빠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일을 성수하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걸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빠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나 오후 예배는 이제 뭐 마땅히 안 드려. 수요일까지 갈 필요 뭐 있어. 집에서 드라마나 보지. 이렇게 이걸 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질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는데, 이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빠지다 보면 이제는 참석하는 게 더 약간은 이상해 보이고, 그게 잘 길들여지지 않는, 그게 사람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항상 좋은 것은 양보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 지킨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 제가 히브리 말을 자꾸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지는 못하겠지만, 이 샤마르라고 하거든요.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말은 이 처음에 시작되는 이 쉰이라고 하는 자음이 영어로 하면 이게 W자인데, W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혼자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 같이 드리면 뭔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뭔가 이 필이 오는 것 같은,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리가 비고 듬성듬성해지면 이게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져.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자들의 나쁜 습관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그게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이게 마땅한 것인 양, 그런 주장들이 더 커진다. 이게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같은 속도원, 같은 여선교회, 같은 우리 신앙의 동료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식구들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특히 속장님들, 또 여성교회 회장님들, 그런 사명,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빨리 모든 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면, 이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데 도대체 뭘 간구했고, 왜 하나님은 그걸 거절했고,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그 바탕,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도, 이걸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드러난 팩트보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보다도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 어떤 진실, 이것을 우리가 캐내는 것,
이게 보화를 캐내는 거죠. 이 보화는 그냥 막 캐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캐낼 수 있다면 보화가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걸 발견하고 그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저 밭 속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황금과 같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통째로 사는 거죠. 통째로 사서 그 보물을 얻는다. 이런 이제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천국의 비밀이 뭐냐? 믿음의 비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단지 그냥 육신의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도대체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걸 자꾸 우리가 캐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어야, 거기서 힘을 얻어야만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짧지? 어떤 분은 3시간씩 예배를 드려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우리 교회 한 분 나오시다가 최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전화를 해봤더니 하는 얘기가 1시간 예배, 이거 예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전에 다니던 교회는 3시간씩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너무 이게 짧아서 그런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도대체 반응을 해야 될지 감감하시죠? 아멘 하자니 나 그거 못 듣는데, 아니라고 하자니 뭐 지금 목사님 말하는 의도가 뭐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니라고 약간 어중중한 포지션을 취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막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뭡니까? 이 말씀을 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뭔가,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여기 좋은 보물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기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맞나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려고 그 보물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냥 단순한, 그냥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 집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재물이 좀 늘어나서 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든지 더 좋은 차를 산다든지 하는 정도의 그런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이것을 여러분들 사명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걸 보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뜬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눈으로는 다 바라보는데 그 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그냥 수박 고달기식으로 그냥 핥다만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마치 깊은 샘에 있는 그 신선한 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게 제목이 뭐냐면 내가 간구하기를, 오늘 23절 말씀에 나오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런 제목이에요. 이 시마토라의 54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걸 파라시아라고 하고, 그걸 다 통틀어서 파라시아트라고 복수형으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간구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 간구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죠. 이 간구라는 단어가 기도했다는 뜻인데, 그런데 다른 본문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본문 가운데 기도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또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 날은 성서대학 ABC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첫째로 구하노니 감사와 기도와 도구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기도와 관련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구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단지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고 그런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드리는 부탁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하난이라고 있습니다. 하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동사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하난이란 말과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아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여쭈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런 표현이고, 앞에 있는 하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는 조금 빠져 있어요. 이 하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번째로는 그런 뜻이 있어요.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이 하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은사 또는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면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마는 거죠.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보상. 하나님 나에게 보상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 원래 애굽 땅 다시 돌아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너 저 이집트 가서 내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오라. 여기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가 가기 싫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할렐루야 나 갈게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 핑기 저 핑기 되면서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버거워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핑계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안 가면 가만 놔두지 않겠어, 막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모세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사실 그 이집트가 어딥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죠. 인도했는데 그때부터는 좀 괜찮으려나 싶었더니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양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걸핏하면 불평, 원망, 그냥 어떻게든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거역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그 반역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같은 형제 동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도 속해 있고 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형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나, 별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하루도 그야말로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자식들 많이 낳고 기르다 보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건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바람 정도가 그냥 당장이라도 모세를 죽일 것처럼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온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저지르지 않나, 자기의 속도 모르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언젠가 그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칼이라는 그런 이 얘기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막 왕이 되고 싶어,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막 하니까 왕자에 한번 앉아봐라. 해서 왕자에 딱 앉혔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날카로운 칼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머리카락 한 올 대롱대롱 달려. 언니 그 끊어지기만 하면 바로 머리 정수리로 떨어질 그런 위험에 있는 그곳이 바로 1인자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편안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폼나 보이고 옆에서 막 대접하죠, 뭐 하죠, 막 섬기고 그러니까 옷도 또 다른 옷을 입고 다니죠. 뭔가 막 칼날을 하고 색다른 모습으로 나오니까 야 정말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거 괜찮은 자리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좌불안석, 진퇴양난. 그 위험천만한 자리인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모세를 끌어내리고 내가 저 권력을 차지할까. 이런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를 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도 모세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죽겠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그래요. 그렇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위로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70명의 장로를 협력자를 붙여줄게 해서 겨우겨우 70명의 그런 도움 주는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들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평지까지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 저 요단만 건너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거죠. 그 땅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예?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식당 맛있는 데 찾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저 땅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그냥 하나님 나 저것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선물, 보상. 나 40년 동안 일한 거 그래도 좀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정당합니까? 정당치 않습니까? 정당하죠. 아마 저래도 하나님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고 이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되는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패역한 백성 다음에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집센 황소처럼 아무리 이리 오라고 해도 싫어하고 끝까지 안 오는 그런 고집센 황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는 나이가 120세가 되어가지고 120세가 이제는 거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선물 하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까지 일한 거 보상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이 수없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땅, 거기 들어가서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룻밤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그게 부당한 부탁이냐고요. 마땅히 모세로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24절은 그냥 건너뛸게요. 25절 보면 구하옵나니 또다시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기서 이 건너가게 한다라는 표현이 여기도 아주 독특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몇 군데 안 나와요.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까 하는데요. 빨리빨리 한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다 읽을 수는 없고 21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어떻게 했다?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그야말로 그냥 말은 삼촌지간이라고 하지만 이건 거의 그냥 그 집 하인 노예 취급당하면서 20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이제 외삼촌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비록 거기 내 형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그 라반,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한 것처럼 그 양떼, 뭐 전박이가 있고 뭐 이런 등등 아시죠? 그걸 이제 이끌고 어떻게 하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칠 때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설교 준비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시간에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면 막 불이 나게 뛰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설교다 급하면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예? 좋습니다. 예. 대적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건너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단지 그냥 그 땅을 보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땅, 그걸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죠. 25절에. 그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문자적 표현일 뿐이에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 혼자만 여기 남으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 나 그 땅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탁이 잘못된 부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죽을 텐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120이 들고 내일 모레 죽어도 모세 나중에 34장 말씀 보십시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요. 얼마나 그 느보산 꼭대기까지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느보산도 갈 겁니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힘이 남아있을 만큼 강건한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있는데 모세 홀로 이곳에 남아서 지금 이 주변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시온 왕을 물리치긴 했지만 그 잔당들이 남아있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긴 했지만 여전히 군데군데 아모리 족속들이 남아있는 그들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내 목숨 이거 부지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 내 목숨 좀 지켜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건너갔다라는 표현이 한 군데 좀 더 찾아볼게요. 한 4군데 정도 되는데 중요한 본문만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이건 뭐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해서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간 그 사건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뭘 행했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던 민족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이름 없이 우리의 이름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벌레와 같은, 마치 하찮은 미물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해 주셨어요. 이 요단을 건너감으로써 우리의 그동안 모든 수치, 우리 조상들이 느꼈던 그 모멸감, 그 수치심을 이제 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건너갔다는 말을 오늘 이 모세가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은, 그 말은 그 뜻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40년 동안을 주를 위해서 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나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고 별별 못된 짓을 다 했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목이 곧은 패역한 이 백성들을 끝까지 내 참고 건넜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이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들 스승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아까 다모클레스 칼이라는 말도 드렸지만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사명 감당하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 다 구원한 후에 만약 내가 버림을 당한다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냔 말이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다 건너갔는데 나 혼자 못 건너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우 평생 주를 위해 살고 평생 교회밖에 모르더니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갔대 라고 비웃는다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만해. 더 이상 나한테 이 일로 간구하지 마.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가 아니고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냐면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니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너희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합니까? 모세가 지은 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야, 너 그런 부탁 하지 마. 너 이제 더 됐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나한테 두 번 다시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무리바 사건 아시죠? 무리바. 이 성경에 보면 무리바가 두 군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로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나오고 나중에 시내산을 출발한 다음에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저 반석을 명하여서 문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2번 쳤다는 건 진짜 화났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는 그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이게 말 안 들은 것도 아니고요. 노다지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랑하던 형이 죽어요.
그래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장사를 지난 직후예요. 그 직후에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미리암이 죽었나?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저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AI가 아닙니다. 제가. 자기 사랑하는 누이가 죽어요. 죽은 직후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형제간이 죽었으면 그것도 평생, 그리고 미리암이 누굽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 누나란 말이죠. 그 누나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게 지금 한참 장례 준비를 하고 또는 장례를 마친 직후 얼마나 마음이 좀 허전하고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심정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 네 사정이 어쨌든 말든 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맨 처먹는 거나 얘기하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걸 잘못 들었는지 그냥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친 사건, 이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살면서 화내본 적이 없나요? 그보다 더 훨씬 더 지독한 화를 낸 적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딱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들먹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시편 106편에서 22절, 3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시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왜?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실, 그 팩트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을 좀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명을 받고 있잖아요. 율법을 듣고 있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40일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밑에는 무슨 짓을 하고 있죠? 아론을 중심으로, 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절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탐욕에 젖어 있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 자리에서 다 죽인다면 저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온 보람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이야기하기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다 죽이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지금은 용서해 주지만
용서해주면 너희들 조금 더 지켜보겠다. 우리는 다 집행유예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 보세요. 33장 19절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본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다 죽여 마땅한 일이지만 너를 봐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모세를 인정해 주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뭘 보여달라는 걸까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주석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보는다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형체를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모호한 단어입니다. 모호한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시죠.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구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단어는 그렇게 썼지만, 모세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앞에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뭘 지나가게?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포함도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뒤를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그냥 소견을 말씀드립니다만, 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 제주도 가니까, 야 정말 주상절리 가보신 분이 계시죠? 주상절리, 그렇죠? 아주 진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거기 사진도 찍고 그 밑에 가서 막 여러 컷을 찍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만 주상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근교 어디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딘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어떤 분이 그 한번 구경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도 보고 왔는데 그깟 여기 그 얼마나 대수롭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기가 막힌 장면들, 멋진 장면들을 한번 보고 오면 그보다 더 좋은 풍경이나 아름다운 광경이라면 모를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못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맛있는 어떤 것을 먹었다면 똑같은 메뉴라 할지라도 훨씬 못한 데 가면 별로 감동이 일어나지 않죠. 옛날에 먹은 것보다 훨씬 좋든지, 그거와 버금가는 그런 맛이, 그런 맛있는 그런 음식이라면 모를까? 조금 못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다 아시고 모든 선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네가 봤던 거에 비하면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까지 것은 굳이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최고의 황홀경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고의. 근데 저거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보상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을 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내가 이 지긋지긋하게 말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이곳까지 인도했으니까 저들이 살아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내가 들어가서 하룻밤이라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까지 땅이 문제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상급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선한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저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놀라운,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 그게 뭐예요? 저거 이 땅의 것. 하나님 이 땅의 걸 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야, 좋게. 너에게 내가 이제까지 준 은혜, 너에게 준 상급이 그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줬는데 그까짓 것 이 땅에 그냥 있다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면류관을 취하려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신 분 같고, 아니 세상에 그 부탁 하나를 못 드려요? 물론 뭐 어떤 주석책은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뭐 요단을 건너가면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주고 이걸 마치 후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주석도 있어요. 그 말도 일리는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세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으로. 그거 좀 더 있으나 덜 있으나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이 언어적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후서죠.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가 봤던 삼층천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 세계가 막 얼마나 좋고 그걸 막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의 것으로 그냥 아웅다웅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좋은 세계, 이 놀라운 은혜도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거리고 이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것은 보통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것 보게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무언들 안 주시겠습니까? 무언들. 그런 은혜를 꼭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워낙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온갖 추태를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의 이 기도를 들어주겠다. 네 말도 들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듣는다는 말이 오케이가 아니에요. 오케이가 아니고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유보. 우리는 집행유예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왔어요. 집행유예는 뭡니까? 빨리 개과천선하지 아니하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말씀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옛날에 받았던 형량보다도 훨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자만하지 마시고, 이제 다 이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더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힘차게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구하셔서 그가 드린 간구가 단지 그냥 육신적인 저 땅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수치를 다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